주안의 만나 7월 2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다의 핍박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핍박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출을 바라면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었을 때에 농부들이 오히려 그 종들을 죽였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을 때에도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농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서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자신들이 유다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며 마음대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따르자면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쓴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셨고, 이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율법에 따른 열매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핍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돌이킴을 선포하자 유다의 장로들의 의견들이 양분화되어요, 한쪽에서는 과거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들을 말하면서 당시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였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를 죽이자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에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옹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지자도 있는데요, 기랏 예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의 경고를 유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들었고,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우리야를 잡아가게 되고 왕이 칼로 그를 죽여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지요. 성전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적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줘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현실과 우리의 역할과 의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많은 반대와 핍박들이 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에서 이러한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만 홀리한 척 하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일반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약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 내부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먼저는 나 자신이, 우리 개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즐거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지요. 오늘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또한 보호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의 삶들이 되어야 함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닌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